오늘은 저희가 선교 행전의 세 번째 시간으로 베러월드를 섬기는 우리 김창옥 전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김창옥 전사님은 제가 이천 선교 본부에 들어가기 전에 11년 동안 이천 선교 본부와 두란노 해외 선교 본부장으로 섬기신 분이십니다. 제게는 직계 사수가 되십니다. 제가 신발을 벗고 양말까지 벗어서 달려가도 도무지 미칠 수 없는 헌신, 사랑,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 또한 건강관리 모든 부분에서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고 또 제게는 큰 은혜 또 영향력을 끼쳐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제가 이 본부를 섬기는 동안 베러월드가 시작이 됐고 그때 또 베러월드의 사무총장으로 섬기시면서 온누리교회의 NGO 중 하나로 또 교회도 등록되어 있지만 국가에도 또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귀한 기관을 통해서 열방 선교를 감당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귀한 사역, 주님의 손발이 된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데 오늘 그 사역과 또 귀한 말씀들로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김창옥 전사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양지 온누리에 귀한 교회를 세우셨고 역시 아버지 하나님 비전 2000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귀한 정도육한 목사님과 함께 열방의 아버지 하나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교 행전을 잘 기록할 수 있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한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마음을 뜨겁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NGO 사역에 대하여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내가 누구인지 복음적 관점 안에서 또 비전적 관점 안에서 잘 이렇게 설명하고 대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기의 정체감을 분명히 알 때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정체감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정말 앞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습니다. 자기의 정체감이 정리되어 있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주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고 세상의 흐름에 주목하게 돼 있고 바르게 생활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보지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살아가는 모든 여정과 과정 속에서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따라가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이성을 주장하고 자기의 경험을 중요시 여기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존귀히 여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말씀과 상관없이 그런 이성을 추구하는 이런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 살면서도 우리가 깨있지 않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주변에 큰 흐르는 물줄기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그 물줄기를 따라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 종종 이제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만 10년이 넘도록 한강변에 교회 옆에 살았기 때문에 한강을 자주 아침마다 나가곤 했습니다. 나가보면은 홍수가 지거나 이럴 때에 물고기들이 떠내려가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물고기들이 하류로 내려가는 것을 보면은 다 힘이 없거나 죽은 물고기만 따라갑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물을 역류하며 따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우리의 신앙도 살아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세상의 물줄기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 보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나를 유혹하고 또 세상은 나를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내 이성이 분명히 내 감정이 동하지만은 그게 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의 선조들이,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왔던 삶의 형태는 어떤 것인가? 이성을 추구하거나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을 중요히 여기며 그 말씀을 추구하며 믿음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 것을 우리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선진들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모든 것은 내가 이성을 추구할 것인가 믿음을 따라갈 것인가, 이 결정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2017년 이제 중반기에 들어왔습니다. 연초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작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따라 추구하겠다고 하면서도 삶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껴있지 않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성을 추구하게 돼 있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띄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이후 다시 한번 우리가 가는 걸음을 멈추고 내 내면이 어떤 내 내면의 소리가 있는지 다시 한번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을 추구하며 다시 한번 돌이킬 때에 말씀을 내 삶의 지평선으로 삼고 지표로 삼고 말씀을 내 삶의 나침판으로 삼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한 그 말씀을 추구하게 되면 내 삶은 주님께서 주장하게 돼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과 꿈을 향하여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심을 따라서 우리는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바울은 자기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먼저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모습 안에서 우리는 바울은 정말 이성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유명한 그런 어떤 삶에 충분히 칭찬받고도 할 수 있는 유대인이요 가마리엘의 문화생이요 이런 놀라운 요소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따라가고 비전을 추구하면서 자기 인생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그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빚진 사람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조금 전에 성찬식도 했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빚진 자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복음의 빚진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온누리교회에 있고 꿈을 꾸고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에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주목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놀라운 복음의 빚진 마음을 빚진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때 오늘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우리 2시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 두드림이란 그 두드림 자체가 내 영혼을 두드리면서 그 내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게 될 때에 우리 역시 빚진 자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고 빚진 자임을 고백할 때 놀라운 비전이 우리 안에 잉태되기도 하고 그 비전이 잉태된 비전은 다시 한번 해산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목도할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빚을 졌다는 말은 반드시 갚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빚 지고 갚지 않으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빚을 졌다는 말은 반드시 그 빚을 내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우선적으로 갚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나는 빚졌다
그러면서도 자기 할 일 다 하고 쓸 거 다 쓰고 이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내가 진 빚을 갚아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오늘 자기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설명하면서 나는 이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헬라인이 됐든 야만인이 됐든 지혜자가 됐든 어리석은 자가 됐든 모든 불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헬라인이나 지혜자에게는 빚진 마음이 좀 있습니다. 내 옆에 헬라인이나 지혜자나 이런 명성이 있거나 이름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뭔가 좀 나도 그게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그러나 내 옆에 미개인이 있다거나 야만인이 있다거나 하면 뭔가 좀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들에게도 우리는 복음의 빚을 졌다는 뜻이죠. 우리가 미전도정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없는 나라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때로는 소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2년 한 사람, 두 사람 보내봐도 꼼짝도 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헬라인이나 지혜자에게만 빚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지 못하고 남의 그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형태의 삶을 사는 미개인에게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 모든 자에게 나는 빚을 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전하든 말로 전하든 능력으로 전하든 어떤 형태로 전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해야 될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장 14절에 자기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설명을 하면서 15절에 가면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나는 로마에 있는 너에게 가기를 원한다. 그 당시 로마는 얼마나 큰 복음의 장비였고 얼마나 큰 나라였습니까? 정말 전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로마에 대해서도 자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야 되겠다. 즉 복음에 빚진 마음을 갖게 되면은 로마를 비전으로 잉태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민족을, 어느 나라를, 어느 누구를 가슴에 품고 정말 새벽마다 깨우면서 중보하고 계시는지, 복음에 빚진 마음이 있게 되면은 로마가 내 안에 비전으로 잉태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바울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 내 안에 그런 정말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내 안에 로마가 누가 되었는지, 어느 종족이 될지, 어느 나라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로마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날마다 이곳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며 그 나라와 그 민족과 그 백성이 주님 옆에 나와 정말 계시록 7장에서 기록된 대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다 찬양하는 그 자리로 옮겨지는 순간까지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면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고 그 종족과 그 백성들도 아름다운 그런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에 빚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결국은 해산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물론 우리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추구하여 달려갔지만은 자기 당대에 보지 못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멀리 바라보면서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온누리교회가 우리 도약한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있을 때에 15개의 복음이 없는 미전도 종족,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합니다만 미개인이라 할까요?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런 15개의 종족을 입양하고 섬겼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무언가 낫게 그런 것이 아니라 온누리교회 역시 복음에 빚진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두란노회의 선교도 세워주셨고 또 이 땅에 온 나그네들을 위해서 두란노 온누리 미션도 세워주셨고 또 최근에는 한 6년 전에는 더 멋진 세상이라는 NGO를 통해서 어찌하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선교 기관을 설립했고 또 이를 통해서 지금 현재 약 75개국에 900여 명의 선교사가 나가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땅에 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계시록 22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정말 이 땅에 다시 재림하기를 원한다. 이때 반복성에서 요한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그 주님이 오시는 마음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이 성경은 마무리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전거되면은, 복음이 전해지면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 주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겠다, 끝이 오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지금 우리는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두란노의 선교회가 이곳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열방을 향하여 달려가고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복음이 없는 나라와 민족들에게 선교사들이 정말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또 건강을 위해서 다시 와서 재충전받고 다시 돌아가고 이런 선교의 산실이 이곳에 있고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음을 얼마나 감사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직도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억하면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으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기관들이 힘을 모아서 각자 하나님께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방이 향하여 달려가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온누리에 주셨습니다. 그 일 하나로 또 이렇게 온누리 선교 행전을 이어가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이어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는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연함의 중심에는 여러분이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이 일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중보하시든 보내시든 어느 곳에서든 이런 일들을 하고 또 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신하면서 이 시간 이후 회색지대에 있지 마시고요, 보내는 자가 되든 떠나는 분이 되시든 중보하시든 어느 곳이든 간에 주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원하는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로 돼 나중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우리 언제든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반드시 온다는 거지. 이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내가 어느 민족을 위하여, 어느 종족을 위하여, 어느 나라를 위하여, 정말 복음이 없는 어느 사람을 위하여 내가 가슴에 품고 새벽을 깨우노라, 이런 우리의 정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침마다 울부짖고 주님 앞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하영조 목사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국서 공부하실 때 시골에 영국 교회에 한번 찾아갔답니다. 그때 그 교회에 한 여인께서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한국서 온 목회자라니까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한국을 아느냐, 한국을 가보셨느냐 하니까 한국에 가본 적이 없답니다. 한국에 가본 적은 없지만은 한국의 6.25 동란이라는 그 놀라운 전쟁의 소식을 듣고 그 뉴스를 듣고 그때부터 한국을 위하여 가슴에 품고 기도했노라고. 그것이 1, 2년도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이 한국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오랜 세월 동안 한 여인이 조그마한 영국의 한 교회에서 그렇게 자기 인생을 기도하면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노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한 목사님께서 얼마나 참 도전을 받고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비전을 반드시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여인이 결혼해서 아기를 갖게 되면 반드시 해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전은 주님께서 해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예가 이제 32주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25주년 때인 2010년 10월 오늘 이 성도들이 함께 상암 경기장에 모여서 정말 25주년 감사 축제를 드렸습니다. 25주년 감사 축제를 드리고 바로 돌아서 가지고
그때 한 목사님께서 오늘의 돌이켜 보니까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다. 이 축복을 어떻게 나눠줬으면 좋을 것인가 하는 이런 말씀 안에서 NGO를 설립하도록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도 목사님께 아마 지시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NGO인 더 멋진 세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익환 목사님께서 이 NGO에 출생할 때에 산파의 역할을 수행했고 지금까지 또 함께 기도하면서 섬길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NGO라는 것은 정부에서 정부 기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부 기구의 입장 안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이런 단체를 NGO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Non-Government Organization이라는 이런 용어로서 온누리교회가 운영하는 그런 NGO로서 더 멋진 세상을 2010년 12월에 NGO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립된 NGO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특별히 나눌 때 지구촌에서 가장 소외받고 어려운 지역에 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더 멋진 세상을 만드는 것을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Making Better World,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을 꿈을 꾸고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6년 지났고 7년 차가 금년도 되는 이제 막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렇게 해서 2010년에 12월에 외교부에 등록을 하고 지금 이제 만 7년 차에 들어서고 있는 그 과정 안에서 그러면 어떤 나라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좋을 건가, 어떤 나라에 복음이 비쳤는가,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는 나라들을 좀 도우면 좋겠다 해서 주로 아프리카 쪽에 이제 접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부 아프리카에는 이 프랑스가 통치했던 나라로서 유엔에 가입된 국가에서 보면은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이 서부 아프리카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세네갈, 감비아, 기니비사오, 모리타니아, 말리 이런 나라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동부 아프리카 지역에도 가도 마찬가지. 이 아프리카 지역이 많이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지역과 그리고 또 일부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시행하면서 지금 현재의 국내에 뿐만 아니고 해외도 NGO를 이렇게 국제 NGO를 설립해서 온누리교회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서부 아프리카는 세네갈의 국제 NGO를 설립을 했고요. 동부 아프리카에는 르완다에 했습니다. 그래서 동부와 서부를 나누어서 아프리카를 섬기고 또 나가서 홍콩에 CGN과 함께 CGN 월드라 해서 또 NGO를 등록을 했고요. 미주 쪽 동부 지역 또 카나다 지역 이렇게 해서 NGO를 설립을 하면서 이 사역들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필요시에는 로컬 NGO 그 국가 자체에서의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NGO를 세우는 등 네팔은 그런 형편으로 세워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금년 4월에는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에서 우리 NGO의 그동안의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사역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검토한 결과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에서 특별 협의 지위로 즉 유엔이 인정하는 NGO로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명실공히 이제 6년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국제적으로 또 우리가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고 또 모든 내용들을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형태로 하나님께서 발돋움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NGO의 대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섬기고 있고 또 우리 정경화 씨라든지 방송인 우리 귀한 강성호 씨라든지 미스 코리아라든지 다음에 우리 그 슈퍼 모델로 있었던 박둘선 이 네 분이 부부가 사진으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영역이든 간에 본인이 갖고 있는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역들을 감당할 것인가 하는 관점 안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많은 재능을 저는 주시라고 믿습니다. 어떤 영역이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열방 가운데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이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이남수 장로님 어디 계십니까? 이 장로님 사진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큰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역된 NGO가 외형적으로는 그냥 NGO의 형태지만은
그의 기본 정신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그들을 섬길 것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힘을 다하여 섬길 때에 그들이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스도의 손길로 그들을 보살펴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갖게 한다, 하나님을 보게 한다,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런 영역 안에서 사역을 하게 돼 있고, 도란노예 선교에서는 가서 담대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며 전하는 우리 선교사들이 있는 반면에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없는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가서 그들에게 잠잠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핵심 가치로 삼고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성이 무언가, 정체감이 무언가. 오늘 바울은 자기의 정체감을 복음의 빚진 자로서 자기의 정체감을 표현하면서 로마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저희 베르월드는 비가서에 기록된 말씀대로 길을 여는 자로, 우리가 그들이 복음이 없는 나라와 민족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에 복음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생각 안에서 우리 길을 여는 자로 하고, 길이 열려지면은 그 다음에 오늘에게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렇게 함께 그 역할들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정체감으로 저희들이 사역을 방향을 잡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어느 누군가 아직도 전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무슬림권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는 서부 아프리카 가장 북쪽에 있는 사하라 사막 중앙에 있는 모리타니아라는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유일하게도 전 세계 4개국이 무슬림 국가로 공식 명칭으로 표방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 모리타니아입니다.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땅은 무슬림 이 사하라 사막 땅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남북을 포함해서 한 4배 이상의 그런 크기가 되지만 인구는 아직 1000만이 되지 않는 이런 순수한 무슬림 국가가 있습니다. 그 국가에 우리 NGO 이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조그마한 수도에서 한 140km 떨어져 있는 완전 사막에, 사하라 사막 중앙에 있는 한 580가구가 사는 한 마을을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그 마을에 이제는 이 후반기부터 선교사도 파송을 하고 본격적으로 그들을 섬기는 그런 계획을 삼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사역 지역은 첫 번째는 선교사가 들어가기 어려운 전방 개척 지역이라든지 또는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없는 미전도 종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길을 여는 역할들을 수행하고, 또 기존에 선교사가 들어가 있는데 어렵고 힘든 환경이 있다면 저희들이 함께 도와서 그 지역의 선교사가 선교하는 일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선교의 돌파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선교단체가 할 수 없는 재난 지역에 들어가서 그 재난 지역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홍수로 지진으로 태풍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런 지역에 들어가서 사역을 진행할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했던 것이 2011년 3월 11일 일본에 쓰나미가 났을 때에 우리 청년들과 어린이들과 함께 들어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특히 동쪽에 있는 부안이라는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그들도 크루즈족입니다. 크루즈족인데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어렵지만은 NGO가 들어갔을 때는 얼마나 잘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주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시리아 난민을 위해서 레바논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요르단에서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최근에는 또 스리랑카에 지금 큰 홍수가 났습니다. 큰 홍수가 나서 곧 지원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비가 멈추지 않아서 들어갈 수는 없고, 그 난민 지역에 어떻게 함께 그들이 필요를 채워줄 것인가 하는 그런 입장에서 스리랑카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난 지역에, 난민이나 이런 지역에 뛰어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전하고, 그들이 마음 열리면 어느 한 지역을 선정해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함으로써 저희들은 오래된 무슬림인이나 오래된 불교인들이나 이런 분들, 정말 새로운 세대가 아닌 기성세대는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마음을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방해하지 않고 우리의 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있는 이런 수준에까지만, 그러면서 복음을 접하면 가장 좋고요. 그 중에서 두 번째 세대인
젊은 층에게는 그들이 인식을 변화시켜 나가고 새로운 도전을 주고 꿈을 주고 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자라는 다음 세대들은 정말 여름의 서머스쿨을 바로 통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또 어려운 지역은 이런 모슬림권이나 이런 지역에 들어가 보면 어려운 것이 여성들입니다. 여성들과 어린이들입니다. 여성들과 어린이들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살펴낸 일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이들은 말라리아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서부아프리카에 가면은 WHO 통계를 보게 되면 5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사망하는 율이 참 많습니다. 저희가 섬기고 있는 세네갈의 본나바라는 마을에 25세의 젊은 여인이 벌써 아기를 7을 낳았습니다. 7을. 이 문화가 그래서 그런데 7을 낳았는데 그 중에 5명이 말라리아에 죽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부모의 입장은 비록 젊었다 할지라도 그 여인이 자기 그 자녀 수첩을 보여주는데 아무것도 기록할 수 없대. 태어나면 죽고 태어나면 말라리아로 죽고 이런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산모들, 특별히 산모들이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해서 그 가난이라는 그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귀한 생명을 잉태하게 해주셨는데 어둠의 세력은 가난이라는 이름 안에서 궁핍이라는 이름 안에서 정말 잘못된 문화의 이름 안에서 그 어린 모태에 조성되고 있는 어린 생명을 앗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교회에 노정숙 그 집사님이라고 산부인과 의사가 있는데 이분은 선교제 가면 식사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물어보면 대부분의 아프리카의 이 산모들이 10%는 임신한 그 아기가 기형아랍니다. 먹지 못해서 뇌가 발달되다가 형성하다 말았거나 장기가 형성하다 말았거나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산모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들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특별히 또 일부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어른들의 잘못된 그런 행동에 의해서 자녀들이 에이즈에 걸린 그 어른들에 의해서 자녀들이 HIV 보균을 균을 갖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저희는 네팔 서부 쪽에 있는 지역에 한 60명의 어린이가 HIV 보균을 갖고 있는데 우리 팀 소속인 김영미 선교사와 함께 그들에게 영양만 잘 공급하면은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될 때까지 영양만 잘 공급하면 그것이 후천성으로 이렇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에이즈로 넘어가지 않고 건강하게 일상적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돕는 등 이렇게 소외되고 어려운 그런 계층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데 우선 목표를 삼았습니다. 이들을 위해서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케어할 건가, 지속적으로 케어하면서 그들에게 지역적인 그런 어려운 환경들을 보살펴주는 이런 SDG라는 개념 안에서 옛날에는 가난을 종식시키는 데 포커스를 두었다면 이제는 총체적으로 교육, 보건, 위생, 환경, 농업 전 영역에 토탈 개념 안에서 어떻게 그들을 삶의 질을 끌어올릴 것인가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하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오늘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이것이 여러분들 뭐로 보이십니까? 빙산입니다. 빙산은 남극과 북극의 빙산이 수면 위와 수면 아래의 퍼센테이지는 좀 다르지만은 대체적으로 빙산은 10% 정도가 수면 위에 눈에 보이는, 그러나 90%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수면 위에 있는 10%는 수면 아래에 있는 90%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위에 10%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아니지. 90%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10%는 덩달아 움직이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엔조인 두 멋진 세상은 10%는 눈에 보이는 것은 학교를 지어주고 보건소를 지어주고 길을 닦아주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기본 정신은 90%의 그 핵심 사역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그들에게 섬기고 그래서 희망을 주는 이런 기본적인 자세로서 그들과 함께 접근하고 나아가는 이런 형태로서 저희들이 방향성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인이 되도록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자기들 스스로 오너십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러면서도 자기 오너십을 갖고
자기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고 자기들이 스스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원칙들 안에서 저희들은 최라는 원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CHE는 Community Health Evangelism, 공동체 안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들로 복음을 전하느냐, 전도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지만, 지금 저희들이 만나는 모든 모슬림인이나 힌두권이나 99% 이상이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 이 일을 저희들은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없어서 그냥 저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영역인, 즉 에듀케이션이라든지 엔바이러먼트라든지 이런 용어를 써서, 최플러스는 용어를 써서 지금 그들에게 의식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그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일들,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순간에 어떤 한 프로젝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을 두고 그들이 마음이 변하고 그들이 생각이 변하고 그 중심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인지를 볼 수 있도록 지속성으로 이 일들을 진행하게 하는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 베르월드가 수행하는 가장 큰 사역은 네 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소외되고 열악한 그런 한 나라의 한 마을을 선정해서 그 한 마을을 어떻게 더 멋진 마을로 만들 것인가, Making Better Village에 초점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이후에 11개 마을을 그런 형태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마을을 선정해서 사막의 마을이나 산골의 마을이나 섬의 마을이나 다른 사람이 접근하기도 어렵고 어느 누구의 도움의 손길도 없는 아주 열악한 그런 쪽을 선정해서 한 마을을 완전히 모델로 개발을 해주고, 그러는 과정 안에서 그 마을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2015년에 필리핀에 그 하이엔이라는 태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긴급 구호를 했습니다. 긴급 구호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군수를 찾아가서 피해는 심한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섬을 하나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비농아난 섬이라고요. 그 섬에 가니까 60가구가 살고 있더라고요. 60가구가 살고 있는데 어느 누구든지 섬에 있기 때문에 밑에서 아무도 지원도 오지 않고, 그 전 세계적으로 물자들이 들어오지만 그 섬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NGO가 들어가서 그 60가구를 다 수리해주고 없는 그 다 무너진 학교를 새롭게 건축해주고, 다음에 우물이 없는데 그 문을 깊게 파서 집집마다 60가구의 집집마다 다 물탱크를 설치해주고, 그러고 나니까 밑에서 어떤 분이 저희가 하지 않았는데 그 안에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 마을에, 섬 마을에 어린이들이 40명이 있는데 그 40명이 전부 교회에 나와서 서머스쿨을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마을은 다른 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저희들이 생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3년 만에 작년 6월에 이양을 해줬습니다. 이양해주고 저희는 여름에 우리 서빙고에 있는 꿈땅에 차세대 팀들이 여름마다 들어가서 서머스쿨을 그들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이런 사역을 진행하는데, 올해도 우리 차세대에서 들어가는 그런 계획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운영하는 더 멋진 마을을 만들 것인가. 그럼 더 멋진 마을의 개념이 뭔가, 더 멋진 마을이 뭔가 할 때 저희들이 세 가지 단어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Better Village. 어느가 어떤 Better Village가 되느냐 하면은 처음에는 Health, 건강한 마을이 되도록 하자. 영육간의 건강한. 다음에 Clean Village, 깨끗한 마을이 되게 하자. 환경이나 그들의 가치관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질서를 회복하는 그런 깨끗한 마을, Clean Village.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은 잘 사는 마을이 될 것인가. Wealth Village, Clean Village, Health Village, Wealth Village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교육, 보건, 위생, 환경, 농업, 축산 다양한 영역 안에서 하나님에게 주신 그 마을에 가장 필요한 영역들을 돕는 일들을 진행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교회를 세우고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앞서 소개도 올렸습니다만 어린 가장 취약계층의 어린 생명들을 어떻게 그 질병으로부터, 그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그들을 구출할 것인가, 그들의 생명을 살릴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어린이 생명 살리기와 긴급구호 및 난민사역, 다음에 또 하나는 북한입니다. 북한은 지금 현재
접근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홍수가 났거나 이럴 때에는 저희들이 저희 선교사들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황해도의 한 마을을 또 이런 메이킹 베터 빌리지를 위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언젠가는 우리가 맡고 우리가 부담 갖고 우리가 복음에 비친 마음으로 우리의 동족인 북한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이 일들을 계속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현재 더 멋진 마을을 조성하고 있는 것은 9개국의 11개의 마을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재난 난민 지역에는 12개국, 협력 사역은 5개국, 다음에 금년도에는 총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3개국을 개척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리타니아 모족으로서 복음이 전혀 없는 종족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미얀마는 지금 현재 우리 선교사가 들어가 있지만은 미얀마 중부에 보면은 거두족이라고 한 3만 5천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종족의 마을입니다. 50개 지역에 흩어져서 있는데 그 지역을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침 큰 미션에 소속되어 있는 한 선교사가 그들의 종족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어서 그 소식을 알고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최근에는 멕시코 지역에 도시를 향하여 돌아온 그 난민들 어려운 삶을 사는 빈민청에 그런 한 마을을 선정해서 이제 후반기부터 이제 6월 7일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 사역들을 진행해 나갈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악한 마을들을 돕는 이런 일들을 수행하면서 현재는 사람은 많이 나가 있지 않습니다. 장기 선교사 11유닛 단기 3명이 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우리 두란노의 선교회 소속 선교사도 함께 우리가 동력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중에서도 더 멋진 마을들에 대하여 정말 우리가 11개 마을을 계속해서 섬기는데 주로 사막에 있는 마을과 산골에 있는 산 능성에 있는 이런 마을들입니다. 새나가리 본나바 마을은 완전히 사막에 있는 마을입니다. 사막에 있는 마을이고 지금 현재 교회도 학교를 2동을 세웠습니다. 학교가 없는데 학교를 세우고 우물도 사막의 우물이 건수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그중에 우물을 설치를 하고 환자를 초청해서 치료를 해주는 등 한 마을을 완전히 복음하는 일에 지금 역량을 좀 집중하고 있고, 여기에 농사도 사막에 농사가 되지 않는데 지금 우리 농업팀이 들어가서 농사 일도 지금 2년 차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르완다 또 이 최근에는 지난주에 들어가서 감사하게도 여기는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교회를 건축했고 보건소 없는 보건소라든지 특별히 임신한 분들이 해산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모자 보건소라 해가지고 해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설치하는 등 아름다운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도혁한 목사님 막내딸 송이가 1년 동안 여기에서 섬겼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잘 섬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분들 보내주시면 잘 저희들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젊은 분들, 연세 드신 분들도 관계없습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는 나이가 관계없습니다. 내가 복음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면 6개월이 되었든 1년이 되었든 틈나는 시간대로 섬길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계속 목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필리핀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조그마한 비농하는 섬, 저희들이 배도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부입니다. 어부인데 요즘 기후변화가 생겨가지고 가까운 거리의 고기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멀리 가야만 고기를 잡는다 해서 큰 배를, 좀 더 큰 배를 2척을 건조해 줘서 배 이름이 베르월드호입니다. 그 마을 공동체가 운영을 해서 같이 시행할 수 있는 이런 일들도 저희들이 할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파키스탄에는 강한 모슬림 국가로서 들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지역의 한 마을을 지금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돕고 있습니다. 이 마을이 원래는 마을을 찾게 된 것은 파키스탄의 장관분이 사는 그 마을이었습니다. 그 장관이 저희 25주년 때에 왔습니다. 하 목사님이 초청해서 우리 햇불 트리니티에서 명예박사과도 받으시고요. 이렇게 초청해서 왔는데 이분이 들어가서 유일하게 장관이지만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테러에 의해서 아침에 출근하다가 완전히 그냥 벌집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총으로 난사를 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바티 장관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사실을 미리 전부터 알고 자기가 순교할 것을 각오를 하고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이 집에 5남매가 사는데 그 중에 가장 막내였습니다. 이 바티 장관이 소수민족 장관이라 해서 장관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갑자기 죽고 나니까 정부도 당황하고 해서 가장 맏형은 폴 바티라는 분을 후계로 세웠습니다. 이분은 이태리에서 의사였고 부인도 의사입니다. 이런 엘리트인데 지금 와서 사역을,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장관직은 이제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고 바티 재단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파키스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것인가 하고 몸부림치면서 IS에게 계속 쫓겨다니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폴 바티 장관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을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이 마을에는 염수가 납니다. 소금물이 있기 때문에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에 최고 평균 수명이 50세 이상 되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이렇게 열악한 그 마을은, 바티 장관이 살고 있는, 부모님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좀 이 마을을 좀 도와주십사 하는 그 말씀과 함께 저희들이 그 마을을 섬겼습니다. 물은 파면은 소금물이기 때문에 한 3km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저희들이 좋은 물을 해가지고 수로를 해서 그 마을 중앙에 대형 저와 같은 급수탑을 세우고 각 가정에 물을 공급하고, 다음에 수로는 파키스탄 주재 카나다 대사가 이 사실을 알고 수로를 해서 농수를 지금 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큰 비전 센터와 함께 물, 농수와 식수를 정리를 했고, 이제 지금은 뭘 하고 있냐면 이 마을에 아주 어렵기 때문에 염소나 이런 소나 이런 가축들을 키우는데 이 분비물이 다 그냥 하수 시설이 없어서 마을에 그냥 길거리가 다 이 분뇨가 흘러다니고 이런 그냥 악취가 나는 이런 마을입니다. 작년 한 해는 대형 저수 탱크를 2개를 파서 모든 분뇨들이 글로 모이도록 하고 환경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하고 금년에는 지금 현재 모자 보건과 보건소 겸하여 이 보건소를 지금 건립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 마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저희들이 섬길 수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7개국의 18개의 우물을 봤습니다. 최근에 2개 기니비사우에서 완공했기 때문에 한 20여 개의 우물을 저희들이 파기도 했고, 주택 건축은 지진이라든지 이렇게 피해로 입은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수의 집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설계를 하시거나 건축에 어떤 조금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들에게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특별히 지금 저게 건축은 다 무너진 집들, 지진에 의해서 무너지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태풍에 의해서 무너진 집들만 우선은 급해서 저희들이 시행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아프리카 사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의 집들은 정말 비참합니다. 문짝 하나 있고요, 창문 아주 조그마한 것, 크면은 한 40-50cm 정도 창문 하나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은 방바닥이고 그대로 흙바닥입니다. 공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겨울에 또 비가 오고 우위치를 되면 그 안에서 밥을 짓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시력도 그 안에 그 건강 문제도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사는데, 저희가 그 어떻게 하면은 그 주택 환경을 개선해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인간들인데 우리가 그 삶의 질을 높이면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지금 건축, 다음에 위생 이런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저기 신문에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그런 좀 나은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인가 저희들이 연구를 하면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지금 7개국의 9개 지역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여기에 좌측에 보이는 이 좌측에 보이는 저 학교가 본나바라는 세네갈의 사막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냥 갈대로 엮어서 위에는 천막을 좀 쳐서 교실을 만들었는데, 그 교실 안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햇빛도 들어오지 않고 4개의 클래스가 동서남북으로 있어요. 동해 칠판 하나, 서해 칠판 하나, 북해 칠판 하나, 4개 클래스가 한 공간에서 복닥이면서 교육을
하고 있던 그런 장소인데, 저런 건물을 지금 두 동을 짓고 올 후반기에는 저 2층을 올려서 고등학교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이 학교에 크리스마스 때는 크리스마스 행사를 합니다. 이게 좀 유명한 무슬림 볼라니 종족, 월로프 종족들이 사는 지역이지만, 이게 지금 크리스마스 때는 저희들이 행사를 해도 어느 누구도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여름에는 선머스쿨을 통해서 예수 영어도 상영을 하고, 어찌하든 지금 당장 열매는 없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림을 통해서 그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에, 이제 올 후반기부터 그 마을의 리더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 온누리 이름을 알리는 것도 아니에요, 베르월드의 이름을 알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들이기에 이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이 어려운 보건소가 없는 그런 지역에 보건 활동을 위해서 보건소를 설립해 줬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필요하면 교회를 짓기도 합니다. 이거는 지진에 의해서 무너진 네팔의 교회인데, 그저께 르완다의 응오만가 마을에 저희가 교회를 하나 또 아름답게 건축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재난난 지역들은 저희들이 달려가서 그들을 돕고, 특별히 이것은 좀 소개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2015년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네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거의 무너졌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전 세계 NGO들이 모였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는 NGO가 가지 않는 지역을 해서 북쪽 쪽에 있는 고르카라나 한 군 소재지에 들어가서 한 마을을 섬겼습니다. 의사들과 우리 청년들이 들어가서 천막을 잠잘 수 있도록 천막과 그들의 생필품을 지원해 주고, 한 열흘 동안 섬긴 후에 거기 한 목사님이 계셔서, 사달한 목사님인데 생겨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피해를 보면은 또 나라의 지형의 형태를 보면 산골이 많은데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 있느냐, 그곳에 한번 가고 싶다 했을 때, 자기가 개척해온 시골에 산마을에 한 교회가 있는데 조그마한 성도들이 양치를 지붕해서 한 10명 정도가 모이는데, 그게 그 마을이 한 350가구가 살고 있는데, 그 마을을 좀 도와달라고, 85가구 살고 있고 한 350여 명이 살고 있는, 그래서 그 지역을 가봤습니다. 그 지역을 가봤는데 거의 가기가 어렵습니다. 사륜차가 아니면 들어갈 수도 없고요. 저희들은 걸어서 그 밑 큰 길까지 차를 타고 가고, 거기서 다시 걸어서 2시간 되는 그런 마을이 있는, 고레다라는 마을이 있는 그 마을에 소개를 받고 그 마을을 섬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레다라 마을이 1400고지에 있는데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워낙 이 네팔이 산골에 위치한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접근하기가. 수도인 카트만두에서 들어가려면 차로, 집차로 6시간을 타고 7시간을 타고 들어가고, 거기서 다시 걸어서 2시간, 집차를 타도 1시간입니다. 사륜차를 타도. 이런 오지 지역에 살고 있는 100% 힌두입니다. 힌두를 믿는 그런, 또 가장 계급이 낮은 천민 계급이 사는, 아무도 그 돌보지 않는 이런 마을입니다. 지진이 나고 6개월이 되고 7개월이 돼도 정부에서는 쌀 50kg만 주고 아무런 지원이 없었습니다. 이 마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마을을 우리 팀 소속인 박일구 선교사 부부가, 그리고 우리 정영열 장로님, 이제 우리 단기 선교로 나가신 장로님이십니다. 그 두 분들이 나가서 지금 섬기는데, 이제 비자 문제로 해서 6월 20일이면 철수를 하게 됐습니다. 1년 동안 집 69채를 지었습니다. 거기에는 자재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자재가 올라갈 수 없어서 트랙터에 의해서 올라가는데, 이 밑에서 올라가면 밑에 가격보다도 2배나 비쌉니다. 자갈을 실으면은, 우리 박일호 선교사님 금자갈이라 그래요. 모래도 금모래고, 실는 것은 50%밖에 실지 않는데 값은 또 2배가 비싸고, 이는 무려 4배가 비싼 이런 지역. 그렇다 해서 올라올 수도 없습니다. 어떤 때는 길이 워낙 험하기 때문에 올라오다가 중간에 밤을 샐 때가 많이 있고, 이런 지역에 1년 동안 가게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지역에 1년 동안 우리 박일구 선교사 4분이, 그리고 정영열 장로님이 얼마나 참 아름답게 섬기셨는지. 전기도 거의 80% 이상은 전기가 나갑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산하게 외로운 그런 지역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서 작년에 69채를 다 지었습니다. 투룸, 쓰리룸, 포룸, 가족이 많은 데는 포룸, 가족이 좀 적은 데는 투룸. 자재도 없어서 인도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인도에서 추록으로 가져와서 100채는 그렇게 해서 올리고 세우고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집을 다 지었습니다. 지금은 워낙 급한 것이 집이기 때문에, 또 저녁 되면은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춥습니다. 춥기 때문에 먼저 그들이 살 수 있는 집을 다 지었고, 이제 원래는 저희들이 화장실을 짓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짓고 있는데 다 하지 못하고 나올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지만은 6월 20일이면 나옵니다. 이렇게 무너진 집을 우측에 있는 저는 투룸 스타일인데 집을 건축했습니다. 이건 학교입니다. 학교도 다 무너지고 임시로 함석으로 지은 전 학교를 아름답게 좀 세웠습니다. 뒤에는 아름다운 우리 설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설산 못 보신 분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네팔 오시면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 학교를 원래 한 동을 하려 했는데 지진을 대비해서 2동을 세우고 중간에 화장실을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교회도 저렇게 양철 지붕에 그냥 끄죽대기를 깔고 10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박율구 선교사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줬습니다. 가장 많이 나올 때는 90명까지 나왔어요. 근데 매주 평균 60명 이상이 나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이 눈을 뜨면은 가장 먼저 집을 나오면 보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곳에 저희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1년 동안 집을 짓고 섬기는 사이에 한 번 한 번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벌써 미니멈 60명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 이상이 복음화된 이런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들도 우리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무너진 집을 이렇게 아름답게 세웠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셨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여러분이 사랑을 해 주셔서 저렇게 아름다운 집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집마다 옆에 화장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 멋진 세상은 온누리교회가 주신 그런 꿈을 가지고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비전 2000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의 능력과 그 이름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두드림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에 빚진 자라고. 우리 함께 복음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로마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보지도 못한 미전도 종족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마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새벽을 깨울 때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할 것이고,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이디의 담임 목사님이 오셨지만 계속해서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고, 양재 온누리교회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곳이 많은 선교사들이 오십니다. 여러분들 선교사들에게 따뜻하게 밥 한 그릇 어깨를 한번 두드려주고 차 한잔 사는 그 역시 그 선교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게 되는 선교의 또 한 파트입니다. 계속해서 선교사들을 많이 섬겨주시고요, 이 새벽에 새벽을 깨워서 복음이 없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도 해주시고, 또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서시는데 아름답게 펼쳐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그 이름의 사랑과 그 이름의 능력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도록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이 함께 오후 2시 예배를 드린, 두드림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교회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